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백성들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의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세대들 속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그들의 얼굴들을 떨어뜨리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실 전능자 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나이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계셔오셨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상을 받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 상을 받고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그분의 언약궤가 보여졌다.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이 일어났다.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15절 상반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일곱 인도 그랬지만은 일곱 번째 나팔은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재앙이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곧 이어서 나올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예시로서 불려지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재앙이 아니라 일곱 나팔의 재앙들에 대한 예시였듯이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나팔 역시 뒤에 나올 일곱 대접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시인데 그 예시는 축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일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정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 이방이 분노하는 가운데 주님이 진노하셔서 임하시어 심판하신다. 그리고서 그 심판은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경을 다시 봅니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의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세대들 속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당신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상을 받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 상을 받고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명말시킬 때입니다. 이 모든 예시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지금 7번째 나팔에서 예시하는 것은 거의 이때쯤 되면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끝난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상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때 천년왕국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은 곧 이어서 7번째 대접이 오겠지만은 대접의 심판이 오겠지만은 곧 따라 나올 천년왕국에 대한 예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팔이 7번째 나팔이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열거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눈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도대체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이 단어의 정체는 뭘까?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역사 이래로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몰랐었지만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존재해 왔었다. 성경 말씀대로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존재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몰랐다면 우린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다. 이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땅을 멸망시킨다라는 디아프세론타스, 텐겐, 게는 땅인데요. The earth입니다. 이 지구를, the earth를 디아프세론타스, 이 디아프세로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그리고 소모시키다, 타락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두 단어가 붙어서 합성화됐는데 디아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아주 골고루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브세이로는 이것을 아주 타락시키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철저히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타락시키고 그것을 망하게 하는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히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살려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이라는 푸세이로란 이 단어 앞에 디아가 붙어 있는데요. 디아는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땅을 골고루 철두철미하게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란 뜻은 그러므로 이 땅을 철저하게 골고루 더럽히고 쓰레기로 만들며 파멸을 시키는 자들인데 이 땅을 골고루 철저히 하면 모든 분야를 다 언급하는 겁니다. 문화, 정치, 경제, 환경,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타락시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길래 도대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땅을 철저히 망해하는 자들, 이를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 봐서 이들은 어느 한 사람의 독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념을 가진 집단이 있다. 과연 이 땅을 이런 이념을 가진 집단이 백그라운드에서 땅을 철저히 골고루 망하게 하는, 타락시키는 배후의 집단이 있기는 한 걸까? 도대체 어떤 분들은 읽어도 믿기지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어도 믿기지가 않을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고 골고루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계획을 가진 자들, 이들이 실제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음모론을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모론을 부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이상하게 보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세상이 다 음모론입니다. 뉴스를 뉴스대로 봅니까? 저 뉴스가 진짜 말하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아닙니다. 배후에는 어떤 다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미 검증된 얘기들입니다. 배후의 어떤 힘,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같은 데를 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술이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요, 술이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함입니다. 함이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가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와서 뒷걸음질을 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비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 함은 나가서 고자질을 해서 다 퍼뜨렸는데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사실을 알고 창세기 9장을 보면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함이, 둘째 아들인 이 함이 아비의 수치를 덮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 수치스러운 것을 얘기했다면 함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노아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함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왜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함의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가나안입니다. 넷째입니다. 구스도 아니고 붓도 아니고 미스라임도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덜컥 노아가 저주하는 것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역사의 백그라운드가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디테일한 얘기는 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비의 하체를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얘기한 가나안에게, 함에게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가나안입니다.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먼저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잃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나안이 좋지 않게 얘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아버지가 저러고 있는 꼴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하냐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좀 폭로해라고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노아가 겪어냈던 것은 가나안이죠. 세상의 정치의 이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자적인 이 팩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있는 겁니다. 그 실체를 사람들이 모를 때 음모론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음모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순진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뉴스를 뉴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뒤에 가나안을 볼 수 없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것은 사실은 억지스러운 분도 참 많습니다. 과연 음모론이 사실일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어떤 사건들, 역사들, 전쟁의 기사를 포함해서 경제의 문제, 전쟁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어떤 큰 사건들, 심지어는 자연계의 문제까지 그 뒤에 이 모든 것들을 각본해서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을까? 검은 손. 캐톨릭이라는 간판이 교황입니다. 교황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의 리더는 절대 교황이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이 캐톨릭이라는 무대에서 인물 좋고 덕망스럽게 보이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교황을, 법을 움직이는 블랙법이 또 있는 겁니다. 실세 교황. 그걸 검은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바로 예수의 수장입니다. 글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모론 자체를 얘기한다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식입니다. 세상은 어떤 팩트가 있고 그 실제적인 그 팩트를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최종적으로 그 세력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라는 그 무대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음모론 자체가 실제하는 이야기일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어떤 복수 형태의 집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이것이 인형극입니다. 인형극에서 무대 뒤에서 이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는 않습니다. 관중들은 뭘 봅니까? 인형을 봅니다. 인형을 보지 인형이 움직이게 만드는 뒤에 손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 인형을 움직이는 손을 검은 손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손에 의해서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우리는 메리오네트라는 것이 조정이 나갑니다. 보는 것이 지금 마리네트입니다.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말하는 것 같고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인형이 서로 대화하고 삶을 엮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인형을 움직이는 손은 따로 있는 겁니다. 각본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세상이 보는 그대로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배후에 검은 손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역사, 사건들, 사람들,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 전쟁의 문제, 후세인의 제거, 사우디의 문제, 그리고 달러의 문제, 금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경제적인 발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본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일까? 문화, 과학, 전쟁, 경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꼭두각시 인형은 아닐까? 이들을 움직이는 검은 손을 사람들은 대부분 보지 못하니까. 아니, 혹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서 배우에 움직이는 그 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꼭두각시 인형만을 봅니다. 꼭두각시 인형을 보는 사람들은 이 꼭두각시가 관객들의 마음도 다 움직입니다. 애들을 전부 앉아서 보면 애들이 그 인형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울고 웃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인형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아이들은 그 뒤에 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인형극을 보는 관중처럼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움직이는 손이 있다면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각본되어 간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음모론이 실제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음모론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명백히 말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골고루 철저히 타락시키는 자들,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부수고 파멸시키는 집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종말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다음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음모론의 실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일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즈벨트가 실언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도 과대망상에 걸린 걸까요? 이분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정치에 있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도 계획이냐 우연이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이 우연이냐 계획이냐. 지금 현재 대통령 경선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을 미리 뽑아놓은 것인가 아니면 경선에 의해서 자유롭게 다 득표자가 되는 것일까? 이분의 말에 의하면 말할 필요가 없다 하죠. 시저도 옛날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우연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시저다. 시저 그가 우연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빗 록펠러, 이게 록펠러 1세인데요.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위기를 일으켜 국가들로 하여금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신세계 질서, 이것은 새로운 정부인데요. 세계를 통한 정부인데 이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국가적인 변혁이, 위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엄청난 위기 뒤에 사람이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NWO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폴 월버도 이 FRB 창시자입니다. FRB는 미국의 돈 찍는 데죠. 달러 찍는 데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단일 세계 정부를 가질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 정부가 정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가 혹은 동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드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계획은 변치 않은데 단일 정부, 세계 정부, 한 대통령을 세우는 이 계획을 국가들을 정복해서 무릎을 꿇려서 세울 것인가 아니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세울 것인가 그 차이점이 있지 한 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워버그의 말에 의하자면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해서 케네디가 암살되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케네디 암살은 오스왈드라는 한 청년이 서적 보관 창고 3층에서 총을 쏘아서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발표된 뉴스입니다. 니 하버 오스왈드라는 청년은 아니고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오스왈드가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오스왈드가 참 불행하게 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어머니는 도망하고 새엄마가 왔는데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다가 정처없이 방황하던 오스왈드가 뒷골목에서 족보도 알지 못한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서 어느 날 오스왈드가 자기 친구와 함께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자기 부인이 굉장히 멸시를 하죠. 친구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총을 꺼내가지고 3층에 올라가서 아무나 쏘았는데 그게 케네디였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입니다. 웃긴 얘기죠. 이게 FBI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오스왈드가 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스왈드는 현장에 그냥 서성이다가 체포돼가지고 각본이 만들어진 거죠. 왜 케네디가 암살이 됐느냐? 이런 말들 때문에 제거된 겁니다. 비밀이라는 용어는 우리처럼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혐오스러운 어휘다. 또한 우리 국민은 본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밀사회, 비밀선서, 비밀스러운 진행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조직은 거대한 규모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치밀하게 연결시켜 고도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군대는 물론 외교, 안보, 정보, 경제, 과학과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케네디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 이 거대한 조직은 비밀스러운 조직인데 비밀스럽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치밀하게 그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군대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보, 경제, 과학, 정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검은 집단. 이런 비밀적인 집단을 케네디가 우리가 어찌 묵인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연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케네디가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좀 더 볼까요? 저들의 준비는 감춰진 채 공표되지 않고 실책은 감춰지고 기사화되지 않으며
반대자의 입을 막고 비난한다. 철저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사실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고 경고하는 막중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 제거한 겁니다. 술 먹고 서성이다가 대통령 지나가는 현장 속에 같이 끼어있던 오스왈드가 잡혀서 FBI의 드라마의 각본이 된 것뿐이죠. 데이빗 록펠러도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이분이 TLC 3극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습니다. 나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타임과 같은 위대한 언론사에 감사한다. 거의 40년 동안 이 언론의 사주들이 우리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들의 약속을 잘 지켜준 것에 감사드린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린 세계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더욱 세계 정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1991년도 발언입니다. 물론 여기 데이빗 록펠러는 1세대 록펠러가 아닙니다. 3세대입니다. 이번에 말이하자면 유수한 언론사들은 다 이들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각본에 의해서 언론이 발표를 하는 것이다. 나는 40년 동안 이 사주들이 우리 말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록펠러의 말처럼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지금 세계 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왔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그들은 모든 인적, 물적, 군사, 외교,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봐도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한 달에 나가는 카드값 맞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뭔 관심이 있겠느냐. 부시도 1991년도 발언에 큰 이상 곧 신세계 질서는 각기 다른 종족의 모든 나라 국민이 한데 뭉쳐서 다른 종류의 세계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곳엔 평화와 보안 그리고 자유와 법 질서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있다. 이들의 조직이 원하는 것은 원 월드입니다. 세세계 질서라는 국가 명칭, 세세계 질서는 온 세상을 한 정부 아래서 한 단일 대통령 밑에 두겠다는 것인데 그들의 목적은 원 월드입니다. 원 월드를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상 뉴스에서 좋게 봤던, 좋게 방송했던 그런 모든 얘기들은 그들이 다져온 초석이다. 국제연합,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법정, 그리고 종교도 WCC, 세계종교통합 이런 것들도 어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원 월드를 만들기 위한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의 진행 사항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땅을 골고루 파괴시키는 자들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2011년 3월 10일 날 후쿠시마에 일본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자연적일까 인공적일까? 다시 말하면 우연히 지각판이 비틀어져서 쓰나미가 닥쳐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누가 불어 지각판을 비틀어 버린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제각판을 누가 비틀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인공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하프라는 이 기구, 이 무기가 무엇이길래 그 엄청난 쓰나미, 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근데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에 대입하자면 지진뿐이겠습니까? 그들은 땅을 망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무기와 모든 과학적인 기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거죠. 하프는 High Activity Auroral Research Program의 약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바도 있지만 1961년생으로서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파견돼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던 벤자민 폴 포트의 폭로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폴 포트는 일본 대지진이 하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저는 전 재무상 헤이조 다케나카에게 따지며 일본 금융 시스템 조정권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엘리트에게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죠. 그와 그의 참모들이 답변하기를 일본이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진의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금융권을 넘겼다는 겁니다. 당시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조사에 착수해서 비로소 지진으로 사람을 위협한다는, 국가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이 하프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해서 수십만 명을 죽였던 쓰나미도 하프로 인해서 조작된 지진이다 라는 것을 폴 포드는 알게 되었다. 쓰나미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협조하는 방향을 틀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폴 포트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을 지배하는 자들이 이들 정신병자들입니다. 세계의 경찰국 역할 대신에 세계의 암흑이 되려는 거죠. 세계의 깡패 조직 말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세계의 투쟁이 말이죠. 하프의 수십억 와트의 진동 파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피아노 전체를 흔들리고 집 전체가 흔들리겠죠. 그 진동은 지하에서는 더욱 심한 상태가 되거든요. 하프는 맘만 먹으면 하늘의 형태를 디자인한 색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하프인데요. 하프 기지입니다. 하프는 여기서 발생시킨 전기를 가지고 하늘에 쏩니다. 쏘아서 하늘에 자극을 일으켜서 반사시켜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그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땅을 비틀 수가 있어요. 지각파를. 이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프에 대한 제 글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테슬라 코일로부터 발생한 전력을 2.5 내지는 10MHz 대역의 무선 주파수로 변환시키어 이렇게 변환된 3MW의 전파를 전리층으로 발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기상 조작 병기라는 말이다. 예전에 최초로 이 하프라는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최초로 쓴 사람은 뭐냐면 유전 탐사를 위해서 처음에 이걸 개발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미국의 한 정유 회사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 유전 탐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 박사가 안테나가 생긴 전자기파를 발생 장치를 선보이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바위 덩어리 밑에 있는 바다 밑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약한 거지만은 이 하프를 사용해서
전자기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닥쳐서 돌아오는 그 반응을 보고서 기름이 있을 때는 뭐 몇 메가와트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기름이 있구나. 그래서 발견한 건데 이걸 증폭시켜서 세게 하니까 그 바위가 움직이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스피커 앞에 있으면 저게 지금 뭐 저 위에 달렸지만은 저게 와트수가 큰 스피커, 가수들 노래 부르는 데서 왕왕거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퉁퉁 움직이죠. 그리고 저게 세면요, 이 물컵도 깨집니다. 이게 파동의 힘입니다. 그런 원리가 하프라는 겁니다. 이 전자기파 발생 장치는 하프라는 이름으로 탄생했고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 하프는 더 강력한 성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프라는 무기를 실제로 그들이 썼다면 이걸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하프의 진위에 대해서 하프가 그 지진을 일으킨 것일까 아닐까, IT 대지진이 하프로 인한 것일까 아닌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알래스카에 있는 하프 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전자기파를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쨌든 세상을 움직이는 검은 손 3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루미나티가 있고 프리메이슨이 있고 제주잇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돈을 쥐고 흔드는 조직입니다. 일루미나티가 결성된 사람들은 누구니 하면 유태인 금융가 중심입니다. 유태인 금융가 그러면 로스차일드가 있고 유럽에는,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신복이었던 미국 지부의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금융을 쥐고 흔드는, 프리메이슨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쥐어 흔드는 유럽의 왕족 중심이 프리메이슨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주잇은 교황청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예수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들은 종교를 세계 단위라 만드는, 그리고 종교에 특별히 기독교에 각종 오염된 그런 교리를 집어넣는 것이 제주잇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빈주의도 제주잇이 만든 겁니다. 그 무천년주의 다 이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은 신학에 WCC 말할 거 없습니다. 제주잇의 작품들입니다. 빌리 그레함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말씀의 진리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거대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거대부터 존재해 왔는데 근대 프리메이슨은 1717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정치, 일루미나티, 금융, 이 돈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예수의 회원 출신이었던 잉골스타트 대학의 애덤 바이즈만이라는 교수가 1776년도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그들의 목적은 루시퍼, 곧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상과 뜻이 같기 때문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거의 하나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미는 것이 제주잇이다. 예수회다. 미국은 1%의 일루미나티가 있습니다. 왜 1%가 2%도 되고 5%가 왜 되지 않느냐? 2%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가지고 미국을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들은 가장 높은 고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일루미나티에서 점령이 됐다. 자, 일루미나티의 하나님은 누굴까? 프리메이슨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파이크의 교훈이라는 책 가운데 이와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다. 불행하게도 아도나이도 하나님이다. 여호와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이원론으로 보는 겁니다.
추함이 없는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고 검은 게 없으면 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아름다움이고 여호와는 추하다. 루시퍼는 흰색이고 여호와는 검은색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는 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어둠은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우주적인 원리는 어차피 힘겨루기가 필수다. 참되고 순수한 철학적 종교는 바로 루시퍼를 믿는 것이다. 루시퍼는 곧 아도나이와 동격으로 빛의 신이며 선의 신이다. 이 신이 인류를 위해 아도나이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세계 3차 대전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세력의 반목을 이용해서 일어날 것이다.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계획서입니다. 이 전쟁으로 상호간에 무자비한 무력을 행사하도록 해서 공멸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오니스트의 지원 세계인 미국과 유럽과 이슬람 지원 세력인 중국, 러시아, 인도를 개입시켜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루미나티가 아닙니다. 일루미나티가 운영하는 핵심적인 세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대전으로 이스라엘,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한꺼번에 다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황폐화시켜 염세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해지게 한다. 종교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종교라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는 무신론이에요. 이후 우리는 전 세계에 피로 물든 무서운 혼란을 조작, 확산시켜 무신론과 야만주의 외에는 인간이 기댈 곳이 없게 만들 것이다.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대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인간들에게 한 줄기 빛은 루시퍼의 힘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일루미나티를 공개적으로 등장시킨다. 루시퍼의 교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새 세계 질서를 구현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발디에 대한 증언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 가문에서 조직을 훈련을 받고 일루미나티 회원으로서 활동하던 가운데 그는 이 여자는 탈출해서 2006년 7월 26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08년 10월 살아있다는 마지막 소식을 알린 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려 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세계정부 수립 시나리오 첫 번째, 은행 주식 금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려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를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을 정오로 전락시킨다. 그럼 무정부, 무질서 상태가 올 텐데 그때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가 사회를 접수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들은 다 일루미나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감금살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7개 지역으로 나눠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의 일루미나티가 최상위층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사람들이다.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그 지부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 맹세문이 있는데 이 맹세문에 대해서 제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떳해하기 때문에 말하면 입이 더러워서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맹세하는 내용을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32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맨 먼저 가장 아랫 단계인 입문자 계급입니다. 엄격하고 진지하게 맹세하는 모든 것에 조금 더 주저함이나 흐트러짐 없이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내 목을 자르거나 내 혀를 뿌리까지 뽑아버리거나 내 몸을 물에 흐르는 지역에 생매장시켜 죽여도 좋다.
그보다 상당히 윗부분인 숭령공 단계입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거룩한 맹세를 깨거나 동료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내 왼쪽 가슴을 찢어 심장과 내장을 꺼내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가져가서 야생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해도 좋다. 그리고 고위층에 속하는 장인들입니다. 만약 거룩한 서원과 맹세를 어기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악한 내 몸을 중간에서 쪼개어 하나는 동쪽으로 보내고 내장은 불태워서 잿가루를 사방으로 흩뿌려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도 좋다. 그런데 성경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도 말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런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들의 정부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요한계시록 13장 가면 666의 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은 세상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지금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7장 23절과 25절에 넷째 짐승은 겉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이런 제국이 온다. 이제 지금까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린 제국은 없었습니다. 가장 강대하고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가 시저입니다. 근데 가이사도 온 세계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린 적은 없다. 이제 알렉산더도 그렇지 못했, 나폴레옹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온 천하,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했던 마지막 제국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럼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먼저 있던 독재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정권을 잡게 되면 신세계 질서 말입니다. 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배교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칠 것입니다. 때를 바꾼다. 지금은 때가 어디입니까? 2016년. AD 2016년.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 애프터 킹입니다. 왕이 오신 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 2016년에 흐른 겁니다. 그 전은 before Christ, BC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 BC, AD 다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등장한 그때를 1년으로 삼는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을 다 고쳐버린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뚜때, 반때, 3년 반을 아주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이제. 계시록 13장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닥터 존 칼맨은 말합니다. 통일된 교회와 금융 그리고 정부를 확립한다. 앞으로 통일된 교회 WCC를 통해서 이 전부 사탄 운동입니다. 제주이시하는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 금융 통합, 그리고 정부 통합. 이 세 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 제주이트, 금융, 일루미나티, 정부, 프리메이슨, 통합. 그래서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철저히 타파한다. 모든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 복용을 부추기고 합법화시킨다. 포르노를 예술로 받아들이게 하고 일상적으로 만든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기근을 막게 하여 30억의 쓸데없는 밥만 축내는 사람들은 죽인다. 새로운 컬트를 퍼뜨리고 동성애를 확산시킨다.
세계 경제를 완전 붕괴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빚게 한다.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그룹을 조직해서 활동시킨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끝부분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상을 받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 상을 받고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 이들이 계획해왔고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한때, 두때, 반때에 손에 쥘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완벽한 계획들이 지금 거의 다 철저히 준비되어 왔던 단계에 우린 그 단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음모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이 음모론을 말씀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들의 계획은 잠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승리를 거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신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하면서 무서운 아주 공포스러운 시기가 다가오지만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잘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